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이셔요? 내용이 다른가요? 맞죠? 예.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한국교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전은 곧 예배당이다. 예배당은 곧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부분은 맞고 또 어느 부분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분들 중 대부분 성전 곧 예배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성전에 대한 집착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배당은 그 의미가 구분되어져서 불려야 한다라고 아무리 가르쳐 줘도 대다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은 예배하는 장소를 그냥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편한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그냥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성전이다 부르는 게 편하니까. 또 예배당 건물 짓는 거 항상 뭐라 그러죠?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죠. 성전 건축. 그렇게 말하고 이 성전 이 건축을 신성화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 건축을 신성화하기 위해서 갖은 성경의 거룩한 수식들을 총동원해요. 막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라든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성막을 막 이렇게 지을 때라든가 이런 어떤 예를 가지고 와서 마치 지금 그와 같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솔로몬 때 다윗이 이제 성전 짓기를 준비하고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상황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이것은 성전 건축이다. 같은 열정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어떤 수식들을 총 동원하거든요. 여전히 큰 교회들은요 하나같이 모두 자신들이 지어놓은 예배당을요 그 대예배실 좀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대성전, 작은 소성전 있고 중전이라고 표현된 데도 봤어요. 중전마마 아니에요. 중전 이렇게. 그리고 대성전, 중성전 막 이렇게 이런 걸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성전이다. 편말부터 이렇게. 보통은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갖다 이렇게 봉헌할 때는 새 예배당 봉헌식 하지 않고 새 성전 봉헌식, 새 성전 입당 감사 예배, 그리고 새 성전 입당 감사 예배, 저기도 새 성전 건축, 새 성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식으로 성전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대단하게 큰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실 분들 있을 거예요. 말이야 의미가 통하니까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불려왔으니까 이거 그냥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예배당 성전 그냥 그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그거 문제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요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지평에서 이걸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흠집을 내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오해가 한국교회 안에 이 뿌리가 깊은 만큼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성전이에요. 성전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크게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성전은 곧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순간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잘못된 모습을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신성 모독과도 같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7일 안식일교회 아세요?
제7일 안식일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이단인가요?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이단인 이유가 뭐예요? 예?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정통교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정통교단이에요? 우리는 이단으로 알고 있죠. 그럼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이냐고요? 단지 그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해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토요일 주일 예배 시간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 말하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요일에 따라 이단이 결정된다면 진짜 어이없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정통 교단 안에서도 뭐 금요 기도회도 사실 예배 일환이고, 지금 우리 이것도 사실 예배 일환으로 보자면 주일이 아닌 날 예배 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일에 의미를 준다면 진짜 어이없는 이단 그 정죄고요. 그들이 이단인 이유는 예배 드리는 요일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의 주장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효력이 없고 죄 용서함을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처럼 계속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이런 주장은 취사 선택의 문제일까요? 구약에처럼 오늘도 우리는 토요일날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 교회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처럼 동물 제사 지금도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요일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약교회는 어떤 사람은 동물로 제사를 드려도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식의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걸까요? 어떤 교회는 동물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는 그냥 일반 예배 드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동물 제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신 계명의 성취, 구속 역사의 완성,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성취로 인한 속죄의 완성,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속죄 제물로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그럼 그렇다면 왜 그거는 요일은 가지고 오고 동물 제사는 놔두고 있는데요? 요일은 요일대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동물 제사도 같이 가지고 와야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그 요즘에는 동물 제사 지내기 어려우니까 동물 제사는 두고 요일만 가지고 오면은 그 문제가 돼요. 단순히 그런 어떤 무엇을 취사 선택한다는 것을 그 이해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람이 이단이 되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 제7일 안식일교를 이단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 사역 안에서 이루신 이 안식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새롭게 되어진 이 새로운 안식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안식일이라는 날의 개념을, 그 날의 역할을 계속 고집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 스스로 그 모순인 줄 알아요. 즉 이 사람들, 여전히 동물 제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 제7일 안식일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 보자고요. 오늘도 여전히 예배당을 성전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실체이시며 성전을 이루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뭐예요? 건물 성전은 지나갔어요. 진짜 실체로서 성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앞서 언급한 죄만큼이나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개념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고 허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일이 그냥 자연스러워졌고 입에 익으니까 성전 건축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한국교회의 집착은요, 사실 로마 카톨릭 거기서 저지르고 있는 폐악의 특징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변하기 싫대요. 원래 부르던 대로 부를 거래요. 목사들은 교회당을 하나 짓는 것이 사실은 수건 사업이거든요. 번듯한 예배당 하나 지어놔야 능력 있는 목사 같고,
뭔가 거기 안에 여러 사람들이 깃들여야 뭔가 목회가 성공한 것 같고, 또 그런 교회를 다니는 좋은 건물에 그 정말 깨끗한 예배당을 다니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러니 목회자도 또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수건 사업이죠. 온 교회 건물 짓는 데 사실 목을 매요. 뭔가 오랫동안 건축 헌금을 모아서. 한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기현상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적어도 예배당 건물에 관한 한 한국 교회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이 함께 살 집을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을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 집을 지어야만 한다면 어때요? 예? 그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대소, 뭐가 크고 뭐가 작으냐는 거예요. 경중, 뭐가 가벼운 일이고 뭐가 무거운 일이냐는 거예요. 주부, 뭐가 주되고 누가 부수적인 거예요. 본말, 뭐가 본질이고 뭐가 어떤 찌꺼기 같은, 껍데기 같은 거냐고요. 그래서 이것 사실 대소, 경중, 주부, 본말 이것을 따져보면은 사실 가족들이 보호를 받고 가족들이 함께 살 공간인 집은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 뭐예요? 가족이고, 가족을 담는 집은 부수적인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집을 지어요? 가족을 위해 집을 지어요? 집을 위해 가족이 필요한가요? 이 집에 어울리는 가족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가족을 만들진 않잖아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라니까 쾌적한 어떤 단란한 집이 필요한 거죠. 필요에 의해서. 그죠? 가족을 위해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안에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하려고 집을 짓는데, 행복을 헐면서 집을 짓는다? 막 엄마 아빠 싸우고 대출 네 말대로 했다가 몇 프로 더 나왔잖아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냥 냄비 뚜껑 숯뚜껑 던지고 막 그래. 가족이 막 그냥 다 밥먹칠시 막 서로 막 너 때문이라 막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짓는다면 이해가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는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뭐 우리 가족 행복하게 부양하려고 직장 일 시작했는데 사실 직장에 충성하다 보니까 가족은 정작 못 돌봐. 행복한 어떤 가정 삶을 위해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에 충성하느라고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새벽별 보고 들어오니 가족은 정작 얼굴 마주보고 차분하게 대화를 풀 시간도 없어요. 정작 직장에 열중하느라 가정의 행복은 등한시하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이 직장 생활 딱 끝나니까 가정에 이제 좀 뭔가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 그만두자마자 막 깨어지는 가정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공도 생각해보면 뭐 때문에 성공하는데요. 공부하는 것도 뭐 때문에 공부하는데요. 취미생활도 뭐 때문에 취미생활하는데.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혼란. 우리 안에 세계관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적인 세계관이 분명하고, 그 창조적인 세계 안에서의 가치관이 뚜렷하면 이거 절대 흔들리지 않죠. 질서가 있는 내면 세계에 영적으로 질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좀 덜 벌더라도 나는 이만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가서 우리 아이들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용단 내리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멋진 뒷모습이요, 바로 이 가치관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교회 예배당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 예배당 건물 짓는 일 때문에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본질적인 정신이 흐려지는 예가 흔해요. 이런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배당 짓다가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질식 끝에 공동체가 갈라지는데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다 닦아먹네요. 나중에 목사님 쫓겨나죠. 그 예배당 짓느라고 막 그냥 정말 고혈과 같은 어떤 피를 짜내듯이 건축헌금 했는데요. 그거 건축 딱 번듯하게 되고 나니까 그분들은 다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고 신천지가 그냥 낼름 먹어버리는 예가 많아요. 최근에. 그러니 형제 자매 막 원수되고 교회 무너지고 해체되고 결국엔 이단의 어떤 온상이 되고, 이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흔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 노예에서 파송된 어떤 엉뚱한 당회장이 그냥 그거 가지고 불법 대출 받아가지고 별 나쁜 짓, 아주 회개망측한 짓 하다가 한국교회에 누추한 어떤 일상이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사명은 구원과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또한 그렇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각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각자 자신의 일상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가 있는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예배당 건축이 딱 이제 못이 박히면요, 어떤 깃발이 딱 꽂히면요, 이 모든 사역이 눈앞에 다 사라지고요, 예배당 건축만 딱, 예배당 건축은 지상 최대의 과업이 되버려요.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에 땅끝까지를 내 그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서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이게 아니라 마치 모든 열심과 열정과 정성 다해가지고 예배당 건축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돌아가신 것 같다. 목회자와 그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의 초중심이 예배당 건축에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워낙 그냥 어려운 교회, 그리고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 시설에서 고생했던 분들은 그런 것이 수건 사업이 될 수도 있죠. 그것도 근데 사실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모든 힘과 열정을 여기에 다 투입하는 그런, 결국에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은 그 기간 동안에는 잠시 휴무가 되어버리는 정말 우픈 일이죠. 예배당 건물은요, 필요에 따라 지으면 돼요. 우리 예배당이 이제 우리 장로님도 잠깐 우리가 특강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이걸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뭐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저는요, 이 교회에 1000명이 나온다면 1000명 되는 규모 필요에 따라서 짓거나 임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100명 사이즈가 됐다. 그러면은 100명에 맞는 필요에 의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거 하면 되는 거죠. 없으면은 저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좋아요. 잠깐 양해만 구하고 그 앞에서 스피커폰 들고 제가 말씀 인도하고 예배 드리면 뭐가 뭐 아쉬워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한 명 낳는다. 그러면 한 명에 어울리는 예배당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속이 편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마침표를 찍었거든요. 하나 아쉽지 않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예. 뭐 어디서든 뭐 광야에서는 예배 못 드려요. 그거 스트레스 버리시라니까요, 장로님. 그럼 뭐 우리의 분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서 더 속편하게 얼마나 잘 예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건물은 필요에 따라 지으면 되는데,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예배당 건물 잘 지어놓으면 사람이 더 많이 온다라는 식, 이런 장사치 같은 생각으로 예배당 건축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제봉사 얘기했는데, 구제봉사도 그런 어떤 사람들을 꼬여서 전도할 목적으로, 예배당으로 이끌 목적으로 구제봉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방법이나 어떤 어떤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더 오기도 해요. 방금 전에도 이제 통화했던 그 수지 수정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지하 공간을 근사하게 카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평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신도들이 훨씬 더 많아졌대요.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대화도 하고 차도 내려 마시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참 좋죠.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 더 오기도 올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해요. 그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이 건축될 때 담임 목사님이 현장에 단 한 번도 안 나타났대요. 담임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 걸 최고의 과업으로 여기고 때문에 예배당 건축은 그 교회 성도 중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건축위원회로 구성을 한 거예요. 한 7명 정도를 건축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각각 분과별로 맡아가지고 이 위원회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자격증도 있고 사회에서 그런 계열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건축 사업을 맡고 그분들이 주도해서 결국 완공까지 이루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 이제 예배당 봉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때 처음으로 예배당을 보면서 막 감격했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제가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필요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현장에 딱 2번 갔대요. 예. 일이 있어서 한 번, 완공되고 입주할 때 한 번. 저는 목사님이 교회 일에 저는 무관심해서 그랬다고 보진 않아요. 나름의 이유와 목회 철학이 있지. 안 가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12번도 더 가거든요. 왜 안 가보고 싶었겠어요? 제 생각에 그 목사님이 건축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진짜 매진해야 할 일은 이 교회에 속한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잘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부차적인 하드웨어에 관한 것은 장로님을 중심해서 다른 성도님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이게 뭐 유지 보수하기가 어려울 만큼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이게 어렵다. 그럼 규모 줄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서 뭐 말씀이 작아지겠어요? 하나님이 작아지겠어요?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들은 이 건축과 목양을 철저하게 이제 분리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런 목사님, 이런 그리스도인들 무엇이 더 큰 일이고 작은 일인지, 뭐가 더 무겁게 다뤄져야 되고 뭐가 더 가볍게 다뤄져야 되는 일인지, 무엇이 주가 돼야 되고 또 뭐가 부수적으로 여겨져야 되는지, 뭐가 더 본질이 되고 뭐가 또 자투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건물 짓는 일은요, 필요에 의한 일이지 교회의 본질에 속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이 정확한 시각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하기는 한국교회 모두가 이런 본질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더 이상 예배당이 성전으로 불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에는요, 한국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물량주의로 갈 거예요. 마케팅 효과를 바라면서 백화점에서 하듯이, 면세점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시작할 거예요. 보험 외판원들이 막 국수가락 뭐 육수 몇 개 주면서 한 번 계약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 새 신자들 등록하는 그 등록하는 게 보험 약관에 등록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결국에는 너도 나도 대형화되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메가처치를 이루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목회가 성공했다, 교회가 뭐 승리했다, 신앙의 승리요, 참된 복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념은 한국교회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처음 생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예배당 건물을 성전과 동일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모독하는 아주 무서운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지 한국교회 안에 몇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자꾸 부분적인 일로만 여기지를 말아야 돼요. 이런 관념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가볼게요. 성경을 근거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거나 또 그 중요성을 성경의 성전에 관해 실려 있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막 출애굽기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솔로몬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구절들을 땡겨 가지고 와서 강조하거나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예배당 건축할 때에 오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 예배당은 절대로 성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전 식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설계도. 이 성전의 설계도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개념은 잘 정립해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등지에 이제 여러 성경 부분에서 성막이 처음 존재했고 그 출애굽기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갱신되어지면서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성막, 성전은 같은 의미라고 봐요. 유일한 곳,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곳인데 그 성전 또는 성막에 관한 규례를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성전 또는 성막을 지어라
어떻게든 지어봐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서 예배하려면 제사 지내려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좀 지어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 너 방식은 너희 나름대로 알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 또는 성막을 식양을 설계도를 가르쳐 줄 때 건축되어질 방향, 문은 어느 방향으로 내야 되고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돼야 되며 규모는 어떻게 돼야 되고 치수는 몇 규빗이 돼야 된다. 이런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물건들은 무엇이고 그 물건들의 재료는 뭘로 만들어져야 되고 길이는 얼마, 두께는 얼마, 이 외부를 둘러싼 물건들의 재료, 각각의 방들의 용도와 규모와 치수 등을 정말로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 혹시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스쳐요. 왜요? 왜 그래야만 하는데요? 왜 우리와 상관도 쓸 때도 지금 사용도 안 하는 이 성전의 건축 모양, 규모, 치수를 이리도 자세하게 써놓으셨을까? 왜 그렇게 자세하게 써놓으셨을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주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이기도 해요. 혹 이 부분에서 별로 궁금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왜 하나님은 성전, 성막의 설계와 규모, 그 건축 방향과 수치, 모양, 길이 이런 것들을 아주 이리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냥 보면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이 내용들을 말이죠. 대충 좀 경건한 분위기로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화려하고 멋지게, 모자라면 좀 검소하고 단아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굳이 그냥 다 구구절절 다 이 설계도를 말씀해 놓으셨을까? 성경에 기록할 말이 모자라가지고 지면을 채우려고 이런 잡도한 것들을 채워 넣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설계도를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그려놨는지 그것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8장 2절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이 장막이요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래요. 맞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장막이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세우신 것. 글씨 보이세요? 예. 즉 이것은 사람이 공교히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되게 뛰어난 건축가가 디자인을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막의 용도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양 자체도 또 이 성막이 의미하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미 자체도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목적성 때문에, 당위성 때문에 이렇게 설계도를 주셨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즉 성막, 성전은 우리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설계 변경이 가능해요? 구조 변경은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뭔가 광장은 넓어지고 지성소도 좀 더 넓혀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 변경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안 되죠. 성전 또 성막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으신 거라고요? 주님이 세우신 거래요. 주님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막, 성전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히브리서에 나와요. 8장 5절 볼까요? 8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본을 따라
산 위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는데, 삼가, 주의해. 그것과 틀리지 않게. 주의해서 산에서 너에게 보여줬던 그대로, 그것을 본 그대로 따라서 지어야 된다. 왜냐? 그게 왜 그러냐면, 성막의 설계도는 뭐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밑줄 거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누구는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겠지. 그럼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죠. 우린 알아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기술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지으라 명령하신 이 성막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좀 편리하게 예배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어떤 모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아, 또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뭐래요? 삼가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막의 모양이나 건축 방향이나 어디로 문을 낼 건지, 그 문 재질은 뭘로 해야 되는지, 또 천으로 한다면 천은 무슨 실로 짜야 되는지, 어떤 색깔을 짜야 되는지, 그 안에 여러 집기들이 있고, 그리고 나누어진 방들은 어떻게 배치되어야 되는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처소를 복사에다가 땅에 옮겨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물론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만큼 화려하고 완전하고 또 멋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것처럼 이 땅 위에 보좌를 펼치시고 그의 백성 가운데 좌정하기로 작정하신 한 이 상징은요, 이 보좌는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견을 100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예배하기 편하도록 그냥 알아서 만들어 써라. 너희들이 쓸 건데 뭐. 나는 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뭐 중요하지 않다. 광야도 괜찮다. 그러니까 너희가 편리하도록 만들어 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말한 성막 모양이나 설계 수치 등등 뭐 그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그 설계도는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지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재료 모이는 대로 봐서 적절하게 지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가라. 너가 산 위에서 본 그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어라 지시하신 성막은 예배나 제사의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늘 처소의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모형. 그러므로 여기 지시된 설계도는 사람이 함부로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기둥이 막 48개인데 그 중에서 한 8개 빼면은 더 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상세하게 알려주신 이유는 개개의 물건 하나하나가, 그 치수 하나하나가, 방들의 모양 하나하나가, 재료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것들은 우리가 의미하는 내용이나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그때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이유를 알건 모르건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게나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대충 할 수는 없다. 모세는 이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 설계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촛대가 있는데 촛대가 어느 나무 문양으로 어느 나무 형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촛대, 금촛대 7, 그죠. 권사님 잘 읽으셨어요. 살구나무 형상으로 지으라고 했어요. 금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7가지가 뻗어나가게. 자, 그런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대나무가 좋아. 쭉 뻗은 나무,
곧게 솟아오르는 마디마디 생장점을 뚫고서 쭉 그냥 막 뻗어나가는, 나는 대나무가 좋아. 그 의미도 좋고. 그러니 나는 대나무 형상으로 해야 되겠어. 아니면 우직한 절개를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소나무 형상은 어떨까? 그 좀 예술품처럼 꼬불탕꼬불탕하지만 뭔가 기계 있고 뭔가 절제되고 이런 소나무 의미가 더 좋으니까 나는 소나무 모양으로 등대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걸로 대체해야 되겠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의 대치는 하늘 모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형성이요 이미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모양대로만 지어졌어요. 이 사실은 이후의 말씀에서도 강조되는데 히브리서 9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이 9장에는요 성전의 구조와 성전 기구들을 세세한 위치를 다 기록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절 5절입니다. 9장 1절 5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당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여기 밑줄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바라는 것 같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입 다물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봐.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지금 너희는 지혜가 너무 부족해. 오염됐어. 죄로 인해 타락해가지고 여기까지 너의 영성이 다다르지 못해. 하지만 그냥 무조건 순종해봐.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오면, 나의 나라에 오면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테니까 하면서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설계, 이 성막, 성전의 설계를 정리해서 기록하는데요. 성막에는 첫 장막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들에 관한 이제 낱낱이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장막의 각양 설계도들에 관해서, 식양에 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 장막의 이 식양들을 향해서, 설계도를 향해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9장 9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밑줄 그으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맨 밑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 장막의 각종 내용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현재 이전 시점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 할 때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르도시스라고 하는 건데, 디오르도시스는 뭐냐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계획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계획.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때까지만 맡겨둔 거다. 새로운 계획이 시작될 때까지만 맡겨둔 거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된다? 성전 또는 성막으로 활용하지만 새로운 질서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계획이 시작된 이후에는 성막의 각종 식양, 다시 말해서 성막의 새로운 이 각종 설계도는 그 자체가 하늘의 모습을 본을 따라 지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비유로서 나중에 올 어떤 내용들을
내용들이 성취될 때까지 한계성을 갖는, 곧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성전의 식양에 맡겨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질서가 오면,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면 이전 질서는 새로운 질서 아래 덮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좀 양해해 주세요. 글로 쓰다 보니까 이 구어체라고는 좀 제가 좀 더 말을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보니까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온대요.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동네 방문하십니다. 모든 주민들은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날 왔다 가셨어. 그 플랜카드가 여전히 걸려있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철진한 현수막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떼버려야 돼. 왔다 갔어. 갱신된 거예요. 새로운 계획,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거예요. 자, 새로운 질서는 그러면 뭐예요? 이 이전 성전의 식양은, 그 설계도는 뭐로 덮인다는 걸까요? 이 말씀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이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덮인다는 얘기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걸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는 그 이후로 쫙 보시면은 전부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전 성전 제도와 비교되면서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설계도들을 성취하실 때까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 성전,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야, 이 성전,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 얼마나 멋져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멋지지 않아요,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야 저거 헐어버려, 까짓 거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거야. 이는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것은 모형, 상징이고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성전은 그의 직무를 다 감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곧바로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전 성전 제도와 비교하면서 막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식양들을 성취하실 때까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이 성막 안에 내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성막 또는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다. 여기까지 오셨죠. 예. 우리가 그래서 여기 함부로 그냥 변경하거나 설계도 뭐 바꾸거나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모른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의 각종 이제 식양 설계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처소를 이 땅에 베껴다 놓은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에다가 이제 붙여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니까 이건 절대로 우리가 변경할 수 없다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이 성막 곧 하늘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처음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처음 주제로. 오늘 많은 사람이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성막에서 있었던, 출애굽시 성막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식양이, 그 설계도가 성전에서도 발견되고 또한 그 성전에서 발견됐던 그 설계도가 오늘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도 발견돼야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필수적인 요소가, 사실 성전의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은 하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식양, 그 설계도를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이 설계도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대로만 따라서 지었지.
성전의 각종 설계도들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당 어때요? 예배당이 레위기나 출애굽기 후반에서 말하는 그런 식양에 따라,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 예배당들이 지어졌어요? 여기 그럼 물두멍은 어디 있어요? 번제단은 어디 있어요? 네? 아니면 성소, 지성소 가늠하는 어떤 장막은 어디 있는데요? 예배당의 식양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짓는 교회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런 교회는 전 못 봤어요. 그저 개별 교회 구미에 맞게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곳은 예배당이 크고 어떤 곳은 작고 어떤 것은 뭐 빌딩식으로 짓고 어떤 것은 한옥식으로 짓고 어떤 것은 뭐 그냥 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막 성처럼 짓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대로 그 식양 설계대로 지은 예배당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왜 하나님 말씀 빌어가지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성전의 설계도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 말씀은 왜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에 대한 온전한 자세일까요? 정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모조리 다 무시하고 그저 사람 편한 대로 이렇게 예배당 짓고서 그것을 이름표를 바꿔서 성전이라고 부르냐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좋고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지켜도 괜찮은 건가요? 큰 예배당 지을 때 돈이 모자라고 뭐 봉사 헌신 강조할 때만 예배당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전의 각종 그 어떤 식양, 설계, 기물, 수치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편한 대로 그냥 예배당이 되어버리고 왜 성경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아요?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취사 선택해서 지키지 않고 우리의 편의대로 변경하고 그르치고 이게 왜?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예요. 오늘의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의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단지 예배를 위해 필요한 공간, 건물일 뿐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과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성전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성전이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구약의 공간적, 장소적, 물질적 의미를 초월해요. 예수님도 또 예루살렘에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산 사마리아 성 또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단이나 저 최북단에 있는 단이나 아니면은 38선 인근에 있는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잘 받으시고 효과가 좋은 예배입니까? 막 이런 철없는 질문을 할 때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무엇이니까? 영이시니까.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공간, 장소, 물질적인 의미 초월해서 이 성전, 성막의 식양, 설계도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 흡수되었어요. 최종적으로 더 완전해졌고 더 완성되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전무후무한 유일한 건물이에요.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에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초소 복사한 건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성전이 유일하거든요. 이 세상의 구약의 성막, 성전, 식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성취될 때까지 보존되도록 명령된 유일한 건물이 오직 성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단지 우리의 예배와 교육의 편의를 위해서 지은 예배당일 뿐이고요. 이를 자꾸 성전이라 부르는 행위는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저촉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하늘 초소의 원형, 각종 설계도를 아주
정확하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의미를 호도하게 하고 성경의 그 많은 부분들을 부지중에 모독하는 행위가 돼요. 나중에 이 성전이 무엇을 상징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막혔던 지성도 팡 하고 터져서 다 열리게 되고 그때는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다 지성이 열리고 영성이 열리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미 머릿속에 내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그 지성과 지식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얼굴 새빨개 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이라 불렀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누추한 실수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예배당은 성전이 될 수 없는데 다만 부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는 좀 할 수 있어요. 거룩할 성자, 어떤 전당 당자, 그래서 예배 그 성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공간이잖아요. 거룩한 공간이라고. 그 거룩하면 구별되다. 구별된 공간, 뭐를 위해서 구별된 공간?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공간. 그런 의미로 깊이 생각하고서 성전이라 부르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약의 성전이 오늘 이 예배당이 곧 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대치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 결사 반대. 나중에 망신당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